예, 할렐루야.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유엔에서 이제 평균 연령, 전 세계 평균 연령 여러 가지 이제 조사해서 5단계로 나눴어요. 0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이다.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 80세에서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연령,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때 이동남 권사님은 하성수 씨나 처녀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65세 미만까지는 그렇습니다. 최장무 장로님도 아직 총각 같아요. 그죠? 최원준 지사님은 처녀 같고. 여러분, 한참 일할 때예요. 하고 싶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명자의 두 종류의 시간, 즉 오늘 24절에 두 종류의 시간이 나와요. 자, 우리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죠? 달려가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마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이 두 가지 시간을 잘 이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일을 해요. 마치는 시간.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와요. 이제 전도해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교회 나오시면은 눈이 침침해서 성경도 제대로 못 보시고 거기에다가 귀가 이제 어두우셔가지고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서 잘 못 알아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을 때 열심히 성경도 읽고 귀가 밝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도 해야 됩니다. 저는 토끼 임종도 지켜봤어요. 여러분, 토끼가 마지막에 세상 떠나는 장면을 딱 보니까 사람하고 유사합니다. 시골에서 그 농사를 지을 때 발동기를 돌려서 양수기를 해서 물을 품어가지고 우인논에 대요. 그 발동기를 돌릴 때 그 발동기가 꺼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저 탁탁 하더니 딱 끝나는데 토끼도 그렇더라고요. 사람 임종도 지켜봤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게 중요해요. 언젠가는 마치는 시간이 있다는 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야곱의 신앙에 백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이제 야곱에 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변한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이에요. 그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야곱인데 11에서 11장에서 야곱의 신앙을 딱 한 절로 요약해버렸어요. 죽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했고, 그리고 자기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이게 야곱의 신앙의 백미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자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날 것이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명자의 두 종류의 시간, 하나는 마치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달려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저 걸어가는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저 사명 감당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달려갈 길, 왜 달려가는 시간으로 말씀하셨을까? 바울 사도는요, 철저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표대를 향해서 목숨을 다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열심히 일하는 자세입니다. 가끔가다 이제 유치원생들 체육대회 해보면 참 재미있잖아요. 유치원생들 달리기 하는 걸 보면은 눈 감고 달리기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뭐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요.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아이가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시간.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에베소 5장 16절에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을 안 쓴다고 아껴지는 겁니까? 살아있는 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뭘까? 허랑망탕하지 않고 헛된 데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을 가리켜서 세월을 아낀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는 목표 관리와 꿈과 비전 관리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걸만한 것, 내 목숨을 걸만한 것, 그 무엇이 있는가? 가치관입니다. 내 인생을 걸만한 그 가치로운 그런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천사가 그 하늘에서 실수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너 세상에 내려가서 3가지 질문을 좀 찾아가지고 와라 해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 천사의 이름이 미하엘입니다. 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3가지 질문, 하나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 하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질문이에요. 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교회 담벼락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추운 데서 얼어 죽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제 구두 수선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부부가 발견해서 그 천사를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지요.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시몬이라는 분이 구두 수선을 하니까 옆에서 이제 그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전문가인 시몬보다도 이 미하엘 천사가 사람의 모습인데 더 아주 잘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구두를 수선하는데 점잖은 신사 한 분이 딱 와서, 젠틀하게 생긴 그 신사가 1년 이상 튼튼하게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 이러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하엘 천사의 눈에 보니까 저승사자가 딱 와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데 1년 이상 신을 수 있는 튼튼한 거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죽음이라는구나. 여러분, 죽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느 때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마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시간. 3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하엘 천사가 어느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하나이는 불구가 된 아이고, 그래서 2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녀처럼 아주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걸 깨닫고 답을 얻고 이제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사명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질문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사명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명자는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이제 살렸던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우리 2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사명, 생명과 같은 거예요. 사명, 생명보다도 귀중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사명자는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는 거예요. 사명은 생명과 같아요.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죠.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 권사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또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 권사님,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밖에서 소리가 나느냐 이거예요. 경이야 경이야 부르는 소리가 나서 누구세요 하고 나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경부고속도로 발파자고 해서 펑 터지면서 아름다리 그 바위 덩어리가 날라와서 권사님 지붕 스레트를 뚫고 벽에 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근데요, 그 권사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옥천이 이렇게 사면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불 북쪽으로만 산이 좀 뚫려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요, 북풍 한설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 권사님 집이 여기서 담짓곡에 갈 만큼의 거리가 돼요. 거기를 걸어서 새벽기도 안 빠져요. 북풍 한설 그 겨울에 모진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요, 그거 끄떡하지 않고요, 항상 온 자리, 그 자리는 그 권사님 자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옥천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면단위에서 무슨 이제 부흥회 합니다. 옛날에는 부흥회 한다면은 얼마나 이제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갑니까? 그 면단위 가는데 산을 넘고 가야 돼요. 산 속에서 어떤 짐승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 받고 밤에 오면서 지팡이 쿵 잡고서 주여 주여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다할 때는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우리들 다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사명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명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를 가르치는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 말았어요. 오늘날도 직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의 종을 대적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명자가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제게 좋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또 실패한 사람 누굽니까?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은 장자의 명분, 그 가볍게 얘기해서 엄청난 축복의 자리인데, 동생 야곱한테 그까지 장자의 명분 대수로운 거냐, 팥죽 좀 달라. 팥죽 한 그릇에 농담 삼아서 한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가 깨닫고서 그제서 회개하려고 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 세상 것에 휩쓸려 가지고 신령한 직분을, 사명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물론 이제 그 예화가 하도 메시지가 좋고 해서 많이들 또 CTS라든가 그런 데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막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죽게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 흥정하죠.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흥정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면 전 재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니까 좀 잠잠해져요. 태풍이, 바람이 잠잠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건널만 해요. 전 재산 드린다고 하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반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하고 잠잠하니까 이제는 외나무 다리 다 건널 때쯤 되니까 이제 안전하게 건너게 됐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가는데 이 마지막 다 끝나려고 하는데 또 바람에 세차게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러더니 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에서라는 사람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 여러분, 오늘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의 엄청난 직분을 세상 것과 바꾼다면은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 그렇게 말합니다. 망명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망명된 사람. 여러분, 또 실패하는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는요, 아주 키가 작물같이 아주 이제 장사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겸손하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 할 때 수줍어 가지고요, 겸손해서 뒤에 가서 숨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겸손하고 수줍음 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다급한 나머지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옛날 성경은 그럽니다. 네가 나를 왜 분욕해 하느냐? 요즘 번역된 개역개정편에서는 네가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되는데 왜 이 사무엘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사울이 찾아간 곳은 신접한 여인. 여러분, 귀신을 불러오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데 그 단서가 있어요.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 모습을 가장한 마귀였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는데 그 악신이 충만해지면요,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외식함을 보고 예수님도 욕을 하시더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아.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잃어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주님께서 책망하셨네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명자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달려가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있는데 2018년도가 다 저물어져 가고 있는데 나는 사명자로서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내가 다른 이름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사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집사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노릇했습니다. 거기 노릇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집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노릇한 거예요. 노릇. 사명을 감당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사명, 이 엄청난 사명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하라.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과 같이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충성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요, 자기 사명을 충실히 생각하고 충성 다하는 사람은요, 그 교회 기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가 등록을 했잖아요. 신방 요청해서 갔잖아요. 할머니하고 둘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줄에 좀 써달라고. 이 할아버지,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이제 전도하는데 저 학교 선생님 은퇴하신 그 할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등록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좀 바람기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가서 안 들어오면 이 할머니가요, 연세 많은 할머니가 밖에서 그 둘이 동거하면서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들을 때까지 기다려요. 안 들어오면 밤새, 안 들어오면 밤새도록 밖에서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의부증이에요, 의부증.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겠다고. 옆에 할아버지 있더라고요. 신방 갔더니. 그러더니 결혼식 좀 줄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또 그것도요.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좀 날짜 잡아가지고 저는 순수하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지금 당장 주례를 해달래요. 그 신방 갔는데 이걸 어떻게 모면할까?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셔요. 결혼이라는 것은 자손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해야지. 그래 의미가 있는 것이니 자손들한테 다 허락을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손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주례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권사인데 권사가 돼서 마지막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게 참 사명자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으로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사명자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비전 스쿨에서 맨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어디쯤 서 있는가 하는 나이 계산을 해봐요. 내 나이가 몇 살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해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어요. 앞으로 살 수 있는 나를 대략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 세월을 어떻게 사느냐. 예를 들면은 65세까지는 아직은 이제 청년이니까 임만승 권사님도 청년이네요. 네, 그렇죠. 아직 자, 그럼 청년인데 어쨌든 65세라는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눈 깜짝한 사이 지나갔어요. 앞으로 강건하면 70, 80, 100세를 산다고 해도 10년, 20년, 30년.
눈 깜짝 사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내 이 나이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 계산부터 먼저 비전스쿨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가지를 적는 훈련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의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내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 지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다 이뤘을 때의 비전,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 선언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목사로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성공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며 복의 근원으로 살겠노라. 이렇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사명 선언문, 내 사명이에요. 목사로서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행동 지침을 여러 가지 놓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목사로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겠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전하고 열심히 전도 훈련을 하겠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제 진리의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 나는 인내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목회하겠다.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행동 지침을 쭉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전,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목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고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의 비전을, 그리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갔을 때는 이제 칭찬과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명 선언문과 행동 지침과 비전을 쭉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 함부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명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앞으로 이런 비전이 있는데, 내가 이런 행동 지침을 가졌는데, 그걸 기록해서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는 모든 매사가 그 방향으로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 바울은요 24절에서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했죠. 달려가는 시간, 마치는 시간. 바울은요 항상 마치는 시간을 생각합니다. 달려가는 시간을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도요 시간 관리를 잘 하신 분이에요. 시편 90편 21절 22절에 보니까요 10절 12절 보면은 강건함은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세월이 날아가는 시간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내게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나이가 어디쯤 왔고 앞으로 얼마나 사느냐, 시간 관리예요. 그러면서 지혜의 마음을 얻어서 세월을 아끼면서 함부로 살지 않게 해달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도 지금 달려갈 길, 달려가는 시간을 생각해요. 마치려 하면은 마치는 시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의 두 번째 사명 미션입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끝나는 날 세상 떠나는 날이에요. 이 사명, 자 21절을 보시면 더 구체적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사명감이에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미션, 사명이 있으면 행동 지침이 나오죠. 그러면 행동 지침, 바울의 행동 지침이 뭘까? 우리 18절
1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매. 첫날부터 지금까지예요. 항상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처럼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행동 지침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염산교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는 이제 교구별 대회를 해요. 교구별로 이제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제 그날 이제 설교도 하고 교구별로 다 모이는데 그 몇천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요. 이제 제가 맡은 아현교구 이제 맛보고 그 아현동 일대, 염리동 일대에서 이제 서대문 그쪽에서 쭉 오는데, 근데 그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세탁소 하는 부부예요. 근데 세탁소 하는 부부가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서 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해야 되나 그러면요 발벗고 나서요.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 남편이 세탁업 이렇게 하고 옆에서 부인이 다리고 막 이러면서 세탁업 그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뭐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면요 자기가 못 나오면 부인 보고 반드시 가라고 하고요. 또 부인이 못 나오게 되면 남편 보고 나가게. 그래서 그 가정이요 얼마나 신실한지 하여간 제가 거기서 사역하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됐어요. 그게 그 가정만 생각하면은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요. 귀한 가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기분 좋을 때는요 다 알 것처럼 막 으쌰 하고 막 또 큰 소리 땅땅 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냥 힘 빠져가지고 고무풍선에 힘 빠지고 나면 뭐가 됩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이제 방해꾼이 되고 말아요. 바울은요 철저하게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이에요. 그분의 행동 지침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19절을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철저하게 겸손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눈물로써 이게 행동 지침이에요. 또 유대인의 관계, 여러분 관계라는 맛이 아주 간사하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계략이 있기 때문에 아주 참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참으면서 그게 행동 지침이에요. 바울의 행동 지침입니다. 또 20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거리낌 없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 눈치를 보고서 일을 안 해요. 뻔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알면서도요 교회 내에서도 봉사한다면서 다른 사람들 눈치 봐서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은 꺼리낌 없이 했어요. 이 행동 지침이에요. 또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노라는 것이 바울의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 자기 씨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요 다른 쪽으로 가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바울의 행동 지침이 있어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러분 환난이 결박 이런 것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단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도 하는 거예요. 결단의 신앙.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의 지침을 가지고 바울은요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의 비전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게 비전이에요. 이 세상을 다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갔을 때 나의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임하실 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비전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울은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하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비전, 그 아름다운 나라, 거기에는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나라, 등불이 햇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바울은요 세상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 같은 모습이에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 같은 모습이 할머니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어떤 모습입니까? 천국에 가면은 천사 같은 모습이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이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명자의 두 종류의 시간이 있죠. 달려가는 시간, 마치는 시간.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 꼭 참석해서 동영상 그 설교를, 그 간증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천영호 장로님인데 우리 통합적 교단 장로님이셔요. 근데 그분은 기독공부 사장으로 있을 때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독공부 사장실에 같이 만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서울 장신대학교 겸임교수였는데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딱딱하고 학술적이고 좀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참 힌트를 얻을 만한, 지혜를 얻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 공부 이 신문사가 잘 되는 좀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종이 신문을 멀티미디어 신문으로 바꾸십시오. 그건 뭐냐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갖다 딱 대면요 동영상도 볼 수가 있고 사진도 볼 수 있는 그런 QR코드를 넣어서 멀티미디어 신문을 만드십시오. 제가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알았다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9월 달에 이제 그 총회에서 이제 사장 자리를 이제 다른 분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그 실천을 못했어요. 근데 몇 달 있다가요 조선일보가 그걸 만들어내더라고. 근데 어쨌든요 이 천영호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은혜가 돼요. 이분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면요 가정이 풍기박산 나고 이제 완전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 전도사 시절인데 근데 자살하려고 딱 그 바위에 올라갔대요. 올라가가지고 다 이제 모든 건 다 끝났다. 아내도 도망쳤고 뭐 자식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난 죽는 것밖에 더 이상 없다 하고서 바위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탁 하다가 그래도 내가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딱 성경책을 펼쳤는데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셨구나. 여기서 이분이 깨닫고요.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놀랍게 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는데 부산에서 가장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 그리고 장로가 됐어요. 젠틀해요. 이따 한번 이제 동영상 보세요. 근데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분이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11종 그뭐 철저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화장실 청소. 여러분 그 정도 부자라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호텔 같은 저기 교회에서 그냥 살고 싶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자처해서 평생 자기가 화장실 청소하겠다고. 그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간증이에요. 아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으로 살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그분을 증언하는 사명. 이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2019년도 우리 새가족 200명 모시는 운동합니다. 그때는 여기 계신 분들 무조건 뭐 새가족 있잖아요. 다른 분들 어떤 분이라도 전도해서 몇 명 이상씩은 다 이제 교회 등록시키고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막 그냥 앞장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2019년도 목표를 이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자 바울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 창신교회로 온다고 하면은 아마도 생명 살리는 전도에 대해서 혼신을 다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성탄절 막연하게 그저 성탄절을 맞이했다가 아니라 정말 감격적으로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감격적으로 맞이할 겁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으로 살다 사명으로 죽는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날 또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어디쯤 왔는가, 참으로 2시간 마치는 시간, 또 달려가는 시간, 사명자의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았사오니 우리들도 마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달려갈 수 있는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자는 사명으로 살다 사명으로 죽는 사람들이라는 것, 사명은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직분 그 소중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의의 면류관 칭찬과 영광과 귀한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